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면서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 모든 세대에 다 함께 모여서 통합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인데, 이 날의 의미를,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아이들이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요, 아이들이 교회 학교를 졸업하고 작년부로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잃어버린대요. 가장 많이 그때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왜 그 다음 작년부 예배를 못 들어가는가 연구해 보았더니 아이들 예배하고 어른 예배하고 달라요. 아이들이 이제 이 교회 학교에서 쭉 자라면서 예배하는데, 아이들 예배하는 그 예배식으로만 예배하다가 어른들 예배 가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어른들 예배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옆에서, 선생님 옆에서 아이들이 그 엄마 아빠가 또 선생님이 어른들이 어떻게 예배하는가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부러 특별히 뭔가 해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배워요. 우리 예배하는 이 분위기를 그대로 학습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불편하다, 어렵다, 아이들이 오히려 이날은 쉬는 날이야, 안 나오고, 이제 자기 부서 예배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이제 그래서 보완도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이 찬양도 아이들에게 맞춰서 하고, 아이들이 좀 더 이렇게 참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하여 이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온 세대 통합 예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할 때는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사진도 좀 나오고, 제가 액션이 좀 너무 과하거나 목소리가 좀 너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아이들이 특별히 앞자리에 이렇게, 너무나 감사해요. 앞자리에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말 안 듣는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앞자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인숙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생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얘기 이제 언젠가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후에 오세요. 필리핀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필리핀에 가면 따까이까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딸이라고 하는 화산섬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 오래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이제 이 지형이 생겨지고 섬이 생기고 호수가 생겼습니다. 이 호수에 이제 이 유명한 호수죠. 그래서 이 호수에 이렇게, 그래, 좀 이따가 사진이 나오는데 그건 더 놀랄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이렇게 그 호수에 여행을 하려면 배가 이제 있는데, 호수에 여행을 하게 하는 배가 있는데 방카라고 하는 배입니다. 이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수에 가는 거죠. 이 작은 배잖아요. 이 우인숙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일행들하고 그 동료들하고 함께 이제 방카를 타고 딸 호수를 여행하러 가는 겁니다. 관광하는 거죠. 근데 출발할 때는 그 호수가 아주 잔잔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부터 바람이 불어왔는지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폭풍이 막 일어나는 거죠.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이 정도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림은 안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막 폭풍이 부니까 아까 봤듯이 그렇게 조그마한 그 방카라는 배가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뒤집어질 듯이 막 흔들리고 막 물이 막 사람 키로 넘어와 가지고 덮치고 이렇게 되니까 설상가상으로 물이 배로 들어와서 그랬는지 엔진이 꺼졌습니다. 엔진이 안 켜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움직여지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막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렇게 갑작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보여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눠지는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파도가 막 치면 이렇게 막 폭풍이 막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끼악! 그렇게 소리를 지르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끼악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몸을 막 웅크리고 바닥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으면서 거기 이제 믿는 분들인가 봐요. 다 상대편 누구를 발견했어요. 김권사, 기도 좀 해. 기도. 당신 기도빨 좋잖아. 기도 좀 해. 어떻게 좀 해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니까 어떤 정말 신실한 한 자매가 있는데 여자 교사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인데 젊은 여자 교사예요. 근데 특이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해 있는데 이 젊은 여교사 한 사람은 창이 넓은 모자를 벗어가지고 파도가 칠 때마다 파도와 싸우는 거예요. 혼자. 파도 혼자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외마디를 외쳐요.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오 예! 미친 사람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파도가 막 칠 때마다 파도를 이 창 넓은 모자로 막 치면서 오 예를 외치는 거예요. 오 예! 오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믿음일까요? 예? 파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그 한 분의 믿음 그대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다시 잔잔해지고 그 배는 다시 시동이 켜지고 원래 목적했던 항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막 일들이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운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여운이 생길까요? 인생의 갑작스러운 그러한 풍랑 같은 일들을 당했을 때 나의 반응은 무엇인가? 여러분 반응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그 똑같은 그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들이 다 그렇게 제각각이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끼약하고 소리 지르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요, 움츠러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탓을 하고요. 이런 반응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반응도 있다고요? 믿음으로 오예를 외치면서 파도를 뚫고 지나가요. 그 한 사람의 믿음대로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그 폭풍우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두 반응이 나와요. 폭풍우 가운데에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에요. 끼약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또 하나의 반응은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예를 외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본문에 이제 1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려고 그럽니다. 1절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욥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폭풍우가 있어요.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폭풍우가 뭐냐면요, 한글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폭풍우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정관사가 있어요. 그 폭풍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폭풍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폭풍우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가리키는 바가 뭘까요? 욥이 당하고 있는 그 폭풍우요. 욥이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이 고난 중에 있는 그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욥은 뭘 주장하는가 하면 나는 이런 폭풍우를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내게 이런 폭풍우가 있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폭풍우를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게 지금 욥의 주장이거든요. 욥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타당해 보여요. 욥기 31장에 보면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눈과 내가 약속해가지고 예쁜 여자를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남자거든요. 그 예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남자니까 눈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거 안 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눈 쳐다보지 않기로 약속. 이게 쉽지 않은 약속이에요. 이거 그렇다고 저를 이상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이게 남자로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눈이 자동적으로 예쁜 여자가 보면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이거 안 하겠다고, 음란한데 내가 생각을 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욥이요. 뿐만이 아닙니다. 허위와 동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 누구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기치거나 속이거나 이런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함께 일하는 남종과 여종의 권리를 보호해 주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 고아를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길렀다고 얘기하고요. 옷이 없는 사람, 의복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집에 양털로 입혀줬다고 얘기하고요. 또 금액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고난을 당합니까? 왜 폭풍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폭풍우를 좀 없애주세요. 나는 폭풍우 없는 삶이 마땅합니다. 나에게 고난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폭풍우가 있다고요. 지금 폭풍우가 있는 중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제가 이 서론의 얘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 신앙의 목적은 폭풍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그 분들이 이거를 오해해요.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여기에 둬요. 내 인생의 폭풍우가 없어지는 것,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 다 풀리고 열리는 것, 여기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그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뭔지 다 아시니까 정말 그 사랑하시는 그대로 그러면 폭풍우 다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고난 다 없애주시면 되잖아요. 어려움들 다 없애주시고 다 형통하게 문제 다 해결되고 열려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실까요? 왜 안 하실까요? 그 가운데 목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있다고요. 더 큰 목적이 있다고요. 더 선한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계획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엔 제발 폭풍우 좀 없애주세요, 이것만 가지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폭풍우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죽이시지 않는다, 이 고난 가운데 이 폭풍우 가운데 반드시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예를 외치면서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우 가운데 두 가지 태도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에게 이 말이 참 가슴 아픈 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뼈저리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장이 42장이거든요. 마지막 42장의 욥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42장 3절 말씀 보세요. 42장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이 생각을 어둡게 하고 이치를 가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제
그 욥의 고백이에요. 이치를 가렸다. 내 말로. 이 무지한 말로. 무지한 말이 어떤 말일까요? 무엇에 대해서 무지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38장, 오늘 본문이 있는 38장으로부터 시작해서 41장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곡간을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느냐, 그 수탉에 슬기를 누가 주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질문에 욥이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죠. 욥이 이미 얘기했어요. 1000마디에 한마디도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데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무지한 일들이 많이 있는 중에 계속해서 뭘 한 겁니까? 욥과 욥의 친구들이 아무 말 대잔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무 말 대잔치예요. 뭣도 모르고 이 말 저 말에서 막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공격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아무 말 대잔치, 설전을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로 끝나지 않아요. 말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생각을 어둡게 했다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이제 이 목사님 이제 존경받는 아주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에게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에게 미국에 있는 어떤 젊은 목사님이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미국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했는데 1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노 목사님이 이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일을 하십시오. 직장을 잡으십시오. 직장 못 잡겠거든 알바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다 놀래죠. 대답을 듣는 사람도 놀래고 성도들도 놀래고 다 놀랐어요. 이 이제 대답을 들은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중직인데요. 이 노 목사님이 또 대답합니다. 이중직 아닙니다.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사명입니다. 목사는 생활비 벌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 이중직 아니라고. 나가서 일하라고. 왜 앉아서 여기 아무도 안 오는데 1년 동안 앉아가지고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왜 이러고 있느냐고. 나가서 만나라고. 나가서 만나라고요. 이 교회가 그 교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자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만나라고. 일하면서 힘들겠지만 만나라고. 일 끝나고 대화도 하고 차도 마시고. 절대로 내가 목사라는 건 얘기하지 말고, 가서 섣불리 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당신의 복음을 보여주고, 삶으로 당신 안에 뜨거운 사명을 삶으로 전해주고 얘기하고, 그렇게 지내라고. 그렇게 지내라고. 그렇게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셨군요 알게 되어지고 감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나올 수 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이제 설명해. 여기까지 다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감동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미안합니다. 그 목사님 정말 훌륭한 목사님, 비판할 마음이 없어요. 비판하려고 이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나가서 일하라고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여러분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국의 이민 목회를 섬기시는 분 중에 많은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하고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텅 빈 교회에 감당할 수 없어서 생활로 나오는 이런 분들 많이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분과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경험으로 이렇게 옆에서 주변에서 본 그 경험으로 인해서 대답 드릴 수 있는 것,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중직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린 게 아니에요. 삶의 치열함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삶의 치열함이 있어요. 직장 나가서 일하면 치열함이 없을까요? 이거 너무 단순화시켜서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그래서 삶에 일하다 보면 치열하거든요. 치열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치과 의사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치과 의사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다들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한인 치과 의사는 뭐가 고통인가 하면, 한인 치과 의사 환자들로 누가 제일 많이 올까요? 한인. 말이 통하니까요. 와가지고 치과 이빨 요거 치료만 받고 가면 되는데, 와가지고 온갖 뭐 가정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사를 다 얘기해요. 막 치과 의사를 붙들고 왜 얘기하냐고요. 교회에 나오지 차라리.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거 치과 의사 때려치고 월마트 가서 일하고 싶어요. 월마트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미국의 흔한 이 마트예요. 그냥 단순 노동을 하고 싶다는 거죠. 머리 안 쓰고 골치 아프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막 카트나 끌어주고 뭐 돈이나 계산해주고 뭐 안녕히 가세요 뭐 이런 것만 하고 끝나고 나면 돈이 좀 적게 벌려도 그거 가지고 그냥 소박하게 동료들하고 차 마시면서 사는 얘기하고 또 가서 단순하게 뭐 카트 끌어주고 안녕히 가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살고 싶다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요. 제가 그분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해보세요. 월마트 노동자의 그 치열함을 몰라요. 그 안에 또 어떤 치열함이 있는데요. 직원들 간에 같이 뭐 또 감정 싸움도 하죠. 뭐 경쟁하냐, 네가 내 카트를 뺏어갔네, 내 손님 뺏어갔네, 어쨌네, 뭐 이러면 뭐 서로 그러죠. 위에 보스가 이제 목회만 하다가 막 교회만 말다가 세상에 나가지고 일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분 와가지고 일한다고,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이 직원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목사님이라고 우대해 줍니까? 우대해 줄까요? 갑자기 패스터 초이에서 미스터 초이가 되는 거예요. 헤이 미스터 초이. 그러면서 한 1년 2년 동안은 뭐 당할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갈굼. 계속 지적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목사님 입에는 어떤 말만 계속 달려 있을까요? 한숨, 한숨, 한숨. 삶이 녹록지 않구나.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교회가 생각날 거예요. 두고 온 교회가 생각날 거예요. 내가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고 내가 성경 봐야 되는데, 남들은 다 교회 가서 목사님들은 다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런가요? 이런 한숨이요, 이런 한탄이요, 이 말들이요. 이 말들이, 이 무지한 말들이, 이 무지한 한숨들이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해요? 어둡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두워졌는지도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 얘기를 직접 대놓고 얘기를 못 하는데, 이제 그렇게 계속 살잖아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말을 하는 말 들어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이게 왜 자꾸 마음이 어두운 게 나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얘기들이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슬프게 만들고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고 그러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감사한 거는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광명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났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고, 담임 목사님도 은혜 받으셨대요. 뭐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대답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유쾌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어떤 은혜 받았다는 얘기보다도 너무 제 마음이 상쾌해져, 시원해졌어요. 네, 유쾌하구나. 네, 유쾌한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외 예배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유머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색했는데. 진짜 그랬나요? 예전에 어색했나요? 많이 늘었대요. 요즘에 빵빵 터진대요. 오늘은 안 터지네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거죠. 네.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웃어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자존감이 더 올라가죠. 반응이 있으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나아지는 거예요. 더 회복되는 것이죠. 제가 집에서는 좀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유머 제발 하지 마라. 내일 아침 화장실 유머래요. 내일 아침 화장실 유머 뭔지 아세요? 오늘 들어서는 안 웃어요. 아무도 안 웃어요. 그런데 내일 아침 화장실 갔는데 제가 한 얘기가 생각나요. 그래서 한번 피식. 이게 내일 아침 화장실 유머래요. 나는 막 책 보고 여러 책을 보면서 제일 재미있는 유머가 뭔가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기껏 준비해서 했는데 내일 아침 화장실 유머래요. 그래서 그런 핍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을 만나고 많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무지한 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어두워져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다 어두워져요.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무지한 말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둡게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욥기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지금 제일 답답해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침묵하신 하나님.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쪽으로 갔는데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만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욥이 이렇게 극심한 고난당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 침묵의 시간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새가족반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은 히브리어로 하무나, 버팀, 견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고 아무런 역사를 안 하셔도요,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고 견디는 것, 섣불리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말 대잔치 안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에요. 이 무지한 말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 책망받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친구들 다 어둡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한 모든 자리, 삶의 자리에서 어둡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밝게 만드는 사람,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누었듯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잔치 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죠? 욥이 이제 이런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이제 두 번째 이런 사람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 3절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존감만큼 들리고 보입니다. 그 자존감의 상태에 따라서 보이는 것도 다르고 들리는 것도 다르게 들려요. 제가 지난주에 그 초록 잔디 위에 금계국 이렇게 너무 멋지게 보였다고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작년에는 이 사진 여기 왜 나올까요? 아까 지나갔는데 우리 야외 예배 할 때 그때 보여주시라고 이제 한 건데, 근데 아무튼 금계국을 이제 폈을 거 아니에요. 작년 이맘때도 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있는 목양실 자리가 안 바뀌었잖아요. 창문도 그 자르고 다 똑같잖아요. 제가 거기 있는 시간도 똑같고 일정도 똑같고, 작년에는 안 보였어요. 그게 거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올해 보여요. 무슨 차이입니까? 제가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달라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존감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용어해도 이게 웃길까 안 웃길까 이렇게 어색했다면 이제 좀 여러분들이 많이 웃어주고 호응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이 올라왔잖아요. 여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밖에 꽃도 보이고 저런 꽃이 있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대장부가 보는 게 다르고요, 졸장부가 보는 게 달라요. 대장부의 귀에 들리는 것이 다르고 졸장부의 귀에 들리는 것이 달라요. 그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집사님에게 오늘 참 집사님 예쁘시네요, 오늘 옷을 참 예쁘게 입고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반응이 어떠시겠어요? 여자 집사님, 저 원래 예뻐요, 혹은 뭐 이제 하셨어요, 이러면서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좋아하시죠. 그쵸? 그러시죠? 근데 이 집사님에게 그랬는데, 오늘 너무 집사님 예쁘시네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분이 평소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남편이 안 해줬어요. 남편이 미국 분이어가지고 영어로만 했나 봐요. 근데 한국말로 못 들어봤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못 듣고 비꼬는 얘기로 들었어요. 비꼬는 얘기로 들었어요. 집사님 오늘 좀 예쁘시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하십니다. 욥기 40장으로 넘어가 보면 40장 6절과 7절에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또 40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대장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허리를 묶는 사람이에요.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장에 장수가 나갈 때 장비를 갖추는 것을 얘기해요. 장비는 어떤 장비죠? 갑옷을 입는 거예요. 갑옷을 입는데 허리를 탁 동이는 겁니다.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신갑주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 허리를 동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를 동인다는 게 뭘까요? 진리를 매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말은 어둡게 만들지만 진리는 대장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뛰어넘지 못한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이 뭐냐면 철병거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일에 파급력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요. 유다만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유다 이후에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하는 지파였는데 유다 이후에 다른 지파들이 유다 실패한 거 보고 똑같이 다 실패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다 실패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철병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철병거 이기는 방법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여호수아 17장 17절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철병거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신무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철병거 가지고 나타나면 병사들이 다 쓰러집니다. 철병거에.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병거를 어떻게 이겼다고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왔어요. 여호수아 시대 때는. 그런데 왜 이 사사기 1장에선 실패할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냥 마음에 접어버리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또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어려도요 인생 안에 다 이런 철병거들이 있어요. 철병거처럼 딱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입시 제도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아이가 나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아이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그 아이만 사라지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어떤 한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없애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폭풍우를 좀 잔잔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철병거를 싹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안 없애주세요. 오히려 그 철병거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철병거를 두었는지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철병거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폭풍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혹이 있는 신앙생활이요. 철병거 뚫고 가는,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상황이 시대가 어떻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뚫고 가는 그런 예배의 능력이요, 기도의 돌파력이요, 이런 것들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모든 자녀들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교를.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사람에게서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우리 언젠가 연합부흥성에 강사로 오셨던 마이크 던지시는 분 있었잖아요. 왜? 이기용 목사님이라고,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잠깐 식사하시고, 점심 약속이 있어 식사하시고 기차로 이제 KTX로 타고 올라가시는데, 점심 약속하고 기차 시간하고 조금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었어요. 언제 제가 뭐 그런 분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제 그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님에게 목회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종합하면 한마디로 이러고요. 뭐라도 하라. 뭐라도 하라. 뭐라도 하면 뭐라도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본인의 경험이에요. 본인의 경험. 열심을 가지고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연세가 있으신 열정이 정말 청년 열정을 뭐 뛰어넘어요. 뭐만 있으면 다. 축구, 우리 매년 교단에 축구 하거든요. 축구 대회가 있거든요. 60이 넘었는데 축구 선수로 뛰어요. 그때 부흥회도 오셔서 얘기하셨죠. 그거 몸을 만드셔가지고 그거 뛰는 거예요. 뭐 교단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다 해요. 다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어려운 교회 돕는 일들, 뭐 이런 일들,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잖아요. 하니까 매년 그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그 새 가족이 1,500명씩 등록한대요. 한 주에 50명, 100명씩 등록한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르시겠대요. 그분 얘기야.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래요. 근데 할 수 있는 말, 해줄 수 있는 말, 최 목사 뭐라도 해. 하나님 감동 주시는 거 뭐라도 해라.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뭐라도 하라. 마음속에 철병거 걷어치우고 폭풍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도 하라. 믿음을 가지고 뭐라도 하라. 뚫고 가라. 제한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제한이 없다.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이 뭡니까? 욥에게 그 다음 이 4장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이 온 땅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진리라고요. 이게 진리라고. 그 진리를 허리에 동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진리요. 그 진리로 허리를 동이면 대장부처럼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뒤에 말씀을 나누지 못했는데 마지막 7절에 보면요, 새벽별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새벽은 밤보다 더 캄캄해요. 그런데 그 캄캄한 새벽에 별들이 노래를 부른다고요. 신약에 가보면 바울과 실라가 꼭 그렇게 했어요. 빌립보 감옥 캄캄하게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감옥에 2사람이 갇혀있는데 그 갇혀있는 캄캄함 속에서 뭐 합니까? 찬송을 불러요. 이게 새벽별의 노래예요. 여러분, 밤을 빛나게 만드는 새벽별의 노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